10월까지 역대기 3하를 묵상하고요. 에스라 말씀을 이번 달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역대기 말씀하고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역사서로 쭉 이어지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역대기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 70여 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당시에는 바벨론이 가장 강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새로운 신흥 제국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근동 지역이 전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패권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말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강했던 시기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글로서 써진 것을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배경에 보면은 에스라 말씀의 그 1장을 보면은 이게 역대하 마지막 말씀하고도 같은 내용이죠.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레스가 하는 말이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모든 영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포로 귀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사건을 보통 제2의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출애굽과 이 제2의 출애굽이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가?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귀환했다는 겁니다. 그죠? 도망쳐 나온 것도 아니고요.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정당한 명령에 의해서 귀환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왕이 너희들은 가라. 제발 잊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중엔 뒤따라오다가 그 사람들이 다 홍해에 빠져 죽었지만은 바로 왕의 공식적인 명령에 의해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레스가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냐 하면은 조금 전에 봤던 그 명령에 추가해가지고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이런 명령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도 들고 어떤 재물도 들고 물건들도 필요한 자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포로 생활하던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죠? 이렇게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과 그죠? 의복들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 다 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원주민들이 여러 재물을 지원하게 된 것, 그것과 애굽인들이 은금의 폐물을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유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예,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때는 나중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모세를 통한 율법 수요.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한 거죠. 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 생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유사점이 있고요. 자,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고레스가 가라고 한 것도 그냥 가서 살아라가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러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제1출애굽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정리한 건데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견들은 신학적으로도 많이 검토가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하늘나라 입성의 모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은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는요, 약속의 땅 지경 밖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서 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말하자면 영적인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 귀환하는 거, 우리가 모든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들어갈 때는 뭡니까?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거죠.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섞여 살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과 가라지는 분리하잖아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추수 때까지, 그죠?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수 생활. 그 생활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뭡니까?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니까 갈라진 겁니다.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주님께로. 여러분도 돌아가시겠죠? 그죠? 네, 저도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우리가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린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과연 나는 남아있는 사람, 돌아가지 못할 사람인가? 아니면 돌아갈 사람인가?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이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러다가 멸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한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고난의 장소, 말하자면 바벨론과 이 세상은 그런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국에는 궁극적인
안식과 회복의 장소, 영광이 있는 그처로 우리는 이동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소망이잖아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게 소망이에요. 나그네입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봤자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버리고 갈 때는. 자, 그래서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 잠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포로기한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제2의 출애굽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에 의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도층 인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은 뭐냐 하면 유다 왕들의 직계 후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유다 왕들의 직계 후손인 이 스룹바벨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 스룹바벨의 중심으로 지도층이 형성되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바사왕 고레스가 이것을 허용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신흥 제국으로 탄탄하게 이제 딱 자리를 잡았는데 이 민족, 말하자면 피지배 민족의 정통성이 있는 왕족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만약에 반역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속력이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이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적인 의미는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돌아온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주로 이런 의미로 많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도 성전을 건축하러 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건축적으로 뭐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잖아요. 자, 이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고 난 뒤에 다 사로잡아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해져가지고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했다. 땅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개발을 한 게 아니고 방치해 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땅에게는 안식인 거죠. 그런 땅, 폐허가 되고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랬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 무슨 건축에 대해서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에서의 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치안 그런 면에서도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약화되고 고레스가 이민족에 대해서 되게 후한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데도 뭐 깔끔하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요. 폐허가 되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거기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새로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경제적인 여건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에 누가 가려고 하겠는가 하는 거죠. 보통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그것으로 말미암는 영광 그런 인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러.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척박한 땅으로, 폐허가 된 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간다고 하는 거. 그죠?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정착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 안정된 생활 다 버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하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고 또 하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 성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새로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전이고 더 크게 또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서의 정체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성전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기환 사건을 궁극적인 하늘나라에 그리스도를 입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 성전 재건을 위한 귀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성전이지만은 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기환이라고 하는 사건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 흩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레스 왕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것은 물론 바사 왕 고레스의 입으로 전한 말씀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안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얼마나 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온 회중의 합계가 뭐 4만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49,897명입니다. 여기 뭐 남중과 여중과 다 이렇게 더해 보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2차,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소수였어요. 그래서 다 합쳐봐야 6만 명 내외 또는 7만 명?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10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당시에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적게는 5, 6만 명, 많게는 2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면은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 당시에 출산율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고대에. 출산율, 자녀가 곧 파워잖아요. 그죠? 맨파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사람들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은 대략적으로 아무리 적어도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되고요. 많게는 30만 명 이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훨씬 적은 한 5, 6만 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사람들은 뭐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고레스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명령에 따랐으니까. 그럼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자,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요, 육신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육신으로만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바벨론의 남은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겨진 그 렘넌트,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적용하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있다 보면은, 우리는 뭐 규모가 작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누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니까 그 바람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우리 이 바람 방향을 측정할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났는지. 대략적으로 짐작만 하는 거예요. 바람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영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대략적으로 우리는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은 섞여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추수 때를 바라보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함께 자라지만 나중에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추수 때에 곡식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곡간에 평안하게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가야 되죠, 그죠? 예. 그때는 아마 교회 단위로, 개교회 단위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 플러스 교회에서 몇 명이요. 아니, 그때는 뭐 지면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름까지 다 나오겠죠. 저는 맨 뒤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다 명단 나오고. 그렇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곡간에 드리는 이 곡식 있잖아요. 곡간에도 다 칸이 있어요. 효과적으로 저장하려면은 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무더기로 쌓아놔가지고는 제대로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곡식을 저장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저장하려면 박스 단위로 만들든지 무슨 칸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쌓아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각자의 성읍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들어갈 곳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다 그 사람들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곡식도 분명히 각자의 곡간이 다 있다고 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무더기로 우리가 그냥 수용소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수해를 겪거나 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체육관에 들어가가지고 칸막이도 없이 그냥 자리만 깔고 자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곡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에 비해서 귀환한 사람들은 얼마가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곡식이 아니고 거듭난 자가 곡식이다. 곡간에 들어가는 곡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곡식 하나하나 다 세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세는 거는 뭐 하나님께 일도 아니죠. 머리털까지 다, 우리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나 빠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세시는데 곡식의 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세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100명 단위라든지 10명 단위라든지 이렇게 끊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1명 단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말이나 낙타와 같은 그런 짐승들까지도 한 마리 한 마리까지 다 셌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은. 자, 시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재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본향이 어디냐? 본적, 예전에 본적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 없어졌나요?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거듭이라고 하는 의미가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노센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속한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그 수를 세신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으로 체크하신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무더기로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무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화를 아시잖아요. 그죠? 양 100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면 정말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보다도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본문의 20절까지는 이렇게 가게별로 일명 단위로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가문의 족장들 뿐만 아니라 가문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은 가게가 나오는데 제가 뭐 익숙한 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모르는 가게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는 출신지별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나오거든요. 이 보면은
출신지별로도 한 명 단위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보면 출신지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지명이 있나요? 예, 베들레헴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죠? 알죠? 예, 베델도 예,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장소 베델이잖아요. 여리고도 나옵니다. 여리고 전투가 워낙 유명하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출신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그 수를 세시면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다. 36절 이후에 나오는 걸 보면은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봉사자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명단과 수요가 나옵니다. 이들도 한 명 단위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나오는데 이 신하라고 하는 말은 말이 고와서 신하지 원어적으로는요 노예의 뜻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 우리가 좋아하는 새한글 성경 보니까 노예로 번역되어 있어요. 실제로 솔로몬 노예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 이후에 끝까지 눌러 앉아 살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그 혈통이 아니니까 다 노예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또 전쟁을 해가지고 뭐 성경에는 솔로몬의 전쟁은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까? 솔로몬 때 가장 영토도 확대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쟁해가지고 굴복시킨 패전국의 사람들, 노예로 삼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포함하고. 솔로몬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하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그 노예의 후손들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혈통 사람들도 아닌데 그 사람들도 한 명 단위까지 다 기록된 거예요. 자, 아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죠? 자, 그리고 59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은, 올라온 자가 있으나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그 가문과 선주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밝힐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계보에도 올라갈 수 없는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한 명까지 한 명 한 명 다 기록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과업, 그것에 참여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육신의 계보가 아니라 영적인 계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시사해주는 말씀들이에요. 그죠? 자,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필요한 예물들 다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들을 건축하고 이게 말하자면은 모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현지에서 다 얻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얻은 것들. 포로가 뭐 재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출애굽 때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 드렸던 예물들도 비슷한 거예요. 다 애굽 사람들한테서 물품을 취해가지고 성막을 세웠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그대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고, 가계별, 출신지별, 무명의 사람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 성전 봉사자들, 솔로몬의 노예 자손 등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고, 육신의 계보가 아니라 영적 계보가 중요하다 하는 내용.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자, 여러분, 혹시 모두가 꽃이야라는 동요 아시나요? 이 국악 동요입니다. 국악풍의 동요인데,
산에 피어도 꽂히고 산에 피어도 꽂히고 들에 피어도 꽂히고 길가에 피어도 꽂히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뭐 2절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요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참 나타내고 있는 그런 동요가 아닌가, 그런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처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꽃이고 또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별과 같이 어둠 속에서, 그죠? 어두울 때 반짝반짝 빛나는 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꽃이고 모두 다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리스도라고 쓰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귀하게 대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다르게 보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비천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는 꽃이고 별이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섞여 사는 이 세상의 생활과 비슷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지 다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